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제가 이렇게 오늘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이 있어서 적어놨습니다. 뛰어서 천리 가는 말보다 뚜벅뚜벅 걸어서 많이 가는 소가 되어라. 그래서 참 좋은 말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수해 때에 집이 물에 잠기고 축사가 물에 잠기니까 소들이 다 살라고 지붕 위로 올라간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소가 기특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라고 지붕 위로 올라갔을까? 근데 그게 한두 마리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놈들은 그 지붕 위에서 아주 그냥 편하게 앉아있는 놈도 있고, 나중에 다 크레인으로 끌어내리는 걸 보면서 참 그 소들이 그래도 생존력이 강하다 하는 말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와 말을 큰 저수지에 집어넣으면 둘 다 헤엄을 쳐서 물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말이 헤엄을 쳐서 나오는 속도가 소가 헤엄을 치는 속도보다 2배가 빠르다 그래요. 4발 가진 짐승들은 다 수영을 잘합니다. 개나 돼지도 수영을 잘하고 말이나 소도 물속에서 헤엄을 잘합니다. 참 신기해요. 근데 홍수가 나면 말은 물에 빠져 죽고 소는 살아난다고 합니다. 지난번 수해 때도 합천에 있는 소가 85km나 떠내려가서 창원시 야구장 둔치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100km를 떠내려가서 남해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왜 헤엄달치는 말은 빠져 죽고 소는 살아남는지 아세요? 말은 홍수로 떠내려가면 필사적으로 4발을 허우적거리면서 물살과 싸우다가 결국은 탈진해서 물을 이기지 못하고 익사한답니다. 근데 소는 물살을 따라서 자기 몸을 바뀐다 그래요. 소는 배가 빵빵하잖아요. 빵빵하기 때문에 물에 빠졌을 때에 부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렇게 떠내려가면서 서서히 강가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얕은 곳에 이르면 걸어서 무트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생마사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가 다 홍수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홍수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인간은 허우적거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밟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더욱 악화됩니다. 우리는 소에게도 지혜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에 너희에게는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혹시 소에게도 지혜를 배우라 그런 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지만은 그런 말씀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는지, 이것이 우리나라와 우리 인생에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디론가 지금 막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인생이 내 의지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말과 같이 허둥대지 말고 여러분의 의지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심으로 살아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시험의 문제들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시오 노래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서 고생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고난과 시험들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제 서재에 꽂혀있는 고난에 대한 책들입니다. 누구나가 고난을 싫어하지만 그러나 고난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올 때에 돛을 바로 올리면 오히려 이 바람 때문에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그때 당시 옛날 찬송 50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여러분 다 같이 503장을 찬송합시다. 그러면 1절 고요한 바다로 찬양을 합니다. 큰 물결이로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이녀 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옛날에는 그걸 후렴을 2번씩 불렀어요. 그 찬양을 한참 부르면은 다시 마음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이나 시련이 없는 인생이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시험과 어려움이 없이 성장하고 큰 일을 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바울, 베드로 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무도 우리의 앞길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장래에 무엇이 닥쳐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믿음으로 인생의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더 큰 고통과 수렁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 가지는 우리의 믿음이나 태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가지게 되는 자세나 태도는 고난 당할 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평안할 때에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평안할 때에 일상의 생활 중에 우리의 믿음을 잘 갈고 닦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는 고난 중에 더 좋은 곳을 찾아서 더 살기 좋은 곳을 피해서 피신하였지만은 그 결과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었습니다. 홉진스의 수녀원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가고 싶어요. 봄이 사라지지 않는 곳으로. 무서운 우박이 날지 않으며 송이송이 백합화가 피어나는 들판으로 가고 싶어요. 누구나가 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이 오지 않기를, 폭염의 뜨거운 폭풍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산들산들 불어오는 상춘에게 뜨는 초원에서 살고 싶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 인생에게 다 주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키르기스탄에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은 정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런 풍경입니다. 그러나 풍경은 그렇지만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그 삶 속에 들어가 보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하늘에서 창가로 그 비행기 아래를 바라보는 것이 큰 즐거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큰 산이 나오고 들이 나옵니다. 큰 호수도 나오고 강도 나옵니다. 그러다 어느새 끝도 없이 보이는 사막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새로운 풍경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들도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막의 한가운데 길을 걸어가고 있는 느낌을 받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이정표되고 우리의 내비게이션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고난의 문제만큼 신비스럽고 심오한 것도 없습니다. 많은 철학자와 현인들이 인생에 겪는 고통의 문제를 놓고 크고 작은 책들을 수없이 썼지만은 아무도 그 고난의 깊이를 파헤치지는 못했습니다. 왜 의인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왜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그런 고통과 시험 속에 빠지는지, 왜 악인이 형통한 것인지, 성경에서도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대로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못하도록 고난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의 문제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속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고난의 원인, 고난의 정체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중에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판단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7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기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 자체만 바라보지 마시고 배후에서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처해서 신음하던 욥을 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아는 지식과 신학을 가지고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을 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은 이것 때문이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고통은 거룩한 것입니다. 고난은 신비한 것입니다. 당하는 자만이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더니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리 다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도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러분,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서로 위로하고 아파하며 기도하는 것을 저는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일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인데 왜 그의 자녀들을 고난의 풀못 속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고난과 시련들을 허락하시고 여전히 질병이나 고통을 남겨놓으시는 그 섭리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으며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선하고 복되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 고백하며 말합니다. 67절에 보니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허물과 부족함을 깨닫기에 고난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를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죄악을 버리고 성결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71절 말씀해 보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세상을 위해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내게 병을 주셨다라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잘 먹고 사는 줄 알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 밀턴은 40세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가 쓴 글이 있습니다. 오 주님, 이런 고통을 통해 내 영혼이 수그러짐은 나의 창조자를 섬기기 위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인격을 위해 정령 고난이 필요한 것인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저는 목회자로서 많이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잘못된 인격이나 내 욕망을 위해
목회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직업으로 하는 종교인이라면 저는 지금이라도 이 목회를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과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진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많은 고난을 당했고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 자신을 책망하고 저를 돌아보고 저를 훈련해 왔습니다. 만일 제가 이러한 고난이 없이 계속 성공만 했더라면 저도 성도들 보기에는 존경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버림받을 목회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도 감사하고 축복이 되었음을 오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욥도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허물을 보게 되었음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는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에미 카미켈이 쓴 고난을 다루고 있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가 한 번은 인도의 대장장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금을 연단할 때 이것이 어떻게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장장이는 대답했습니다. 예, 나는 이 금 속에서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연단합니다. 나는 그 속에서 내 얼굴이 선명하게 비추어질 때까지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제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불순물, 더러운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고난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고난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인내심을 배우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경험한 고통, 고난, 시험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가운데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저는 오래전에 그 얘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시는 가장 귀한 것은 고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어려운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과 격려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일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기에 고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한번 가정에서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은 시험을 받았지만은, 죄가 없지만 우리 때문에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테너 가수인 엔리코 카루소를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성악가로 이름을 날렸지만 48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도 얼마 안 되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남아있는 자녀들은 얼마나 호강스럽게 자랐는지 자기 손으로 신발끈 하나도 맬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호강스럽게만 키우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칭찬하며 책망하며 때로는 매를 때리며 눈물로 양육합니다. 그래서 그 인격이 바르게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상황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고난은 징계가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이고 훈련이며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직하게 살았지만, 바르게 살았지만 온갖 고난을 다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리를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갔지만 거기서도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시중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매일 묵상으로 창세기 말씀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감옥 속에서 정치를 배웠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감두는 감옥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정치를 배웠기에 환란 때에 대제국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 나라를 살리고 자기 부모 형제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일이 안 풀리고 꼬여만 갈 때는 잠시 일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에 우생마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거스릴 수 없는 물살이 있습니다. 물살을 따라 떠내려가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인생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유익과 복이 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세를 배운다면 고난의 기간이 단축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없다면,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없다면 고난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냥 고생일 뿐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에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렇게 살기 위해서 아득바득 힘쓰고 애쓰는데 그 삶의 에너지를 조금만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중심에 맞추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우리의 편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상황께 놀랍게 상황을 역전시키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옛날 선사들이 좋아했던 시 구절이 생각납니다. 행도 수궁처 좌간 운기시. 막판까지 가보니까 그 끝에서 구름이 피어오른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천리 가는 말처럼이 아니라 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말리를 가시고 끝까지 주님 따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뺑뺑 돌아가지고 나흘 만에 오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셨습니다. 마르다가 원망하면서 주님 앞에 원망하며 한탄합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 왔습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진작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곤고한 때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